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늘 부럽습니다. 이렇게.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믿음 좋은 게 부러웠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인수 목사님은 11살 때 공산당에게 붙잡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붙잡혀서 공산당원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는데 어머니가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몸이 아파 눕게 됩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아들 이 윤인수가 어머니를 간병을 할 처지가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녁에 어머니에게 와서 엄마 내가 이만큼 돈 벌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을 내놓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들고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부터 떼야 되는 거야. 그리고 11조를 떼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고 해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눈 멀게 했지, 엄마 병들게 했지,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됐지,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예요?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믿음까지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냐. 결국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 이 아들이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돼서 교도소 선교를 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다 얻은 것이요.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것 갖지 못해도 영생을 얻으면 그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공, 부자, 건강, 형통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따라오는 덤입니다. 덤.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건데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의식주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도 권세도 건강도 형통함도 다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덤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난 일이 결코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때로 병들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일이 막혀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등지는 일이 없는 믿음의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51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4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에 51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19번이 나온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40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생겨납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이 나신다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거기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가장 흥미진진한 표적과 이적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기신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5,000명 배불리 먹여주셨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왜?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 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몰래 빠져나가서 산으로 올라가 밤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새벽 시간에 배 타고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거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사인. 예수님이 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암시, 이건 모르고 그저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백성들을 왜 먹여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떡을 먹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속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떡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또 표적을 뭘 보여주실래나, 어떤 기적을 또 보여주실래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같이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이 이게 뭐 식인종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줄 줄 알고 따라왔더니 나를 먹고 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재미가 없으니까 야 돌아가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았어.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오늘 말씀 66절 6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다 떠나가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분도 있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떠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시나? 그러면서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재산 다 몰수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길 수 없다고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하지 않습니까? 욥이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뭐가 남았습니까? 중요한 건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말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주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주찬영교회 성도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물으심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목적이 저들처럼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냐? 그렇다면 너희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오래가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지금 목회 안 하고 세상에 나간 친구들 꽤 여럿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었고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늘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고장난 인생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지.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복음으로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지. 망가진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지. 고장난 인생들, 병든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함도 누추함도 다 견딜 수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은 결국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든 간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수님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의 불화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소망임을 믿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가려느냐? 떠나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처럼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의 소망임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같이 한 장 복음성가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라면 함께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주의 나라로